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초능력 있다 저자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진리는 하나다 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교리와 또한 그 노자는 천지 만물과 인간의 근본에 대한 어떠한 진리에도 원래 공이라고, 또한 뒷글이라도 붙이면 진리가 아니다.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생성화육하고 변화무상하여 만류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진리를 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하는데, 실상에서 우리 인간 마음과 몸, 만물이 비었다고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고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비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존 세계에서 보이는 것은 생하였으므로 멸하여 사라지는 것처럼 한정된 시간 속에서 생존하는 존재입니다. 만물의 존재가 생멸하는 가운데 탄생이 일어나기 전과 멸하여 없어진 결과 끝의 그 공허한 상황의 모습을 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만물을 없다라고 비유만 하고 전하니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이 어렵고 또한 진리가 찾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저 세상에 가보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미지 저 세상의 느낌을 현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어서 살아 오는 경우는 지구가 생긴 이래 아직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욱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고 두려워해서 기쁘게 맞이하려고 준비하더라도 허무와 공허한 마음은 메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현재 살고 있으면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살아있으면서 사후세계를 전하고 논하면 위대한 성자가 되는 것도 또한 이 세상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 사후세계를 있는 것처럼, 아니면 있다고 믿고 미지세계를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위대한 발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사후세계는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후세계가 있다고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후세계는 없다고 하는 부정을 믿을 수가 있다. 즉, 이 세상에 사후세계가 없다, 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노자나 부처나 예수나 그 가르침을 깨우친다면 사후세계에 대하여 모든 것은 이 공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이라는 것마저도 개인의 주관적인 사고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해석합니다. 진리는 공이지만 공이 아닌 공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공은 무한함을 표현하는 방법도 되고, 하지만 없다라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그 속에서 생성하여간다. 개개인이 생각하는 사고의 세계라는 뜻도 내버려 있으므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름해야 할지는 각 개인의, 즉
자기의 지혜의 표현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지향하는 인생관이 달라서 자신이 생각하여 주장하는 인생관이 상대방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식 구조는 결코 바른 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듯이 행복의 기준도 따라 다 다릅니다. 주관적 입장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 행복의 기준을 똑같은 라인선상에서 이 정도 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복과 그 정의를 내리는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 같이 아주 이게 같이 이렇게 빈부격차도 없이 이렇게 살고 싶지만은 인간의 그 개개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 빈부가 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일은 이것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평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에 따라 우리 현실에 살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즉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정의가 우리는 다 같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용하는 게 틀립니다. 그 사람 권력을 가지면은 생각하는 사고도 달리 생각하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정의를 자기 기준에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그 정의를 맞추기 때문에 그 정의의 척도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달라서 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현실에서는 다 달리 그 개개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정의의 개념을 하나를 정해서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과 또 정상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각 나라별로도 다 틀린다. 또 어떠한 것을 정하겠어 이거 정의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지요. 남자에게는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성에게는 정의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사람에게 정의가 될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의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내서 그 합의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고 세계 평화, 가정의 평화, 국가의 평화를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우리가 정의라 하느냐?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한 세계적인 그 여러 나라가 있듯이 그 나라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거 정의를 하고 그 가운데 정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벌로 어떠한 것을 받겠다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랄까 하는 것이 일방적인 밀어붙여서 이거 정의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또한 그렇죠. 또 여당과 야당 또 가운데 당이 있고 이렇게 세분화 자꾸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를 자꾸 세분화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정해서 이렇게 가자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또한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동생활에서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의 규정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힘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의 목표를 세우면은 내일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결과요, 미래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결과요, 미래의 결과요. 그래서 이 현실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목표를 확실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면은 미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도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런 느낌을 못 가질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과거의 결과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진화된 삶, 즉 과학적으로는 진화된 삶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은 이 과거의 결과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느 사람도 부정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는 목표나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목표와 실천으로 이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점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나쁜 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내일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려면 오늘은 아름다운 생각과 훌륭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오늘 무의미하게 산다면 미래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세계는 받는 그대로, 즉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심념을 집어넣으면 바로 그대로 더하지도 않는 그대로만 성취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취시켜주고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취시켜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공평하고 평화로운 정신세계에서의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세우면은 그 목표를 세운다 하는 것이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의 자기의 그 인격,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삶, 다 그 과거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래에는 기쁘고 행복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그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에다가 무슨 씨를 뿌려야 됩니까? 즉 내일 원인을 씨앗이라고 보면은 그 씨앗을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긍정적인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씨앗을 뿌리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을 뿌린다면 그 마음은 버려야 되겠지요. 신선하고 진실한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건전한 사고와 행동의 그 꽃을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결실을 수확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식적 행위든 무의식적 행위든 항상 마음으로 명확한 형상, 즉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그려서 마음밭에 뿌릴 때, 즉 옛날 말씀과 같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되는 것입니다. 팥을 심어놓고 콩 나라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마음과 그 의식에
그렇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떠한 법도에 의해서 그에 따라 결과가 나옵니다.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도 뿌려진 씨앗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아주 다른 성질인 것 같아도 그 원인과 결과는 어떠한 법칙이었으면 존재하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신세계에서도 법칙은 변하지 않고 혼동될 수도 없습니다.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은 신이 내려주신 고귀한 생명의 선물이며 존엄한 인격은 신과 가장 가깝습니다. 원인 형상을 좋은 것과 행복한 모습으로 선택하여 인연을 맺어야 좋은 결실을 잇는 것은 누구나 잘 알겠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음이 아픈 현실도 있을 거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일어나는 결과를 잘 살펴보면은 이게 참 우연이 아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은 존재하지 않고 필연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의 그 결과 모습이 과거의 그 뉘우침으로 또한 과거를 살펴보면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풍요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잘되게 또 건강하게 노력해서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학이 또한 발전시켰고 인간의 본능을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 21세기 들어와서 전쟁도 서로 세계에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인간 마음속에서 붉은 야욕의 마음을 잠재우지 못해 세계는 크고 적은 부질없는 정말 전쟁은 부질없습니다. 부질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정말 참혹합니다. 훌륭하고 고귀한 꿈을 가져야 하고 높은 인격 소유자가 되어야 하지만은 그것은 내 내면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실행해 줍니다. 이 잠재의식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않아요. 어떠한 물질이나 영적인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높고 낮고 꿈의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 성공의 목표를 큰 꿈을 가지게 되면 이루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잠재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세계에서는 그 무게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사실 내가 스스로가 마음의 짐이 무겁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육체에서는 무거운 짐을 들면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그 무게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졌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어떠한 목표든지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육신에 가지고 있지 말고 나의 검은 바탕인 무의식 그 잠재된 의식에 맡겨버리면 그 잠재 의식은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꿈은 원대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 잠재의식에 맡겨버리면 우리는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지만 그것은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의무, 책무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대안을 찾아서 노력하고 지구에 아니면 달나라까지 갔어도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그 잠재의식이 무엇을 맡길 때에는
선별하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내가 도둑질 하겠다. 이런 거 맡기면 안 되겠지요. 내가 방탕하겠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것을 선별하여 맡겨야 됩니다. 인간은 육신과 마음이 있어도 마음 안에 그려진 형상은 한번 그려지면 지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어느 때에 각인된 영상을 다시 마음 의식으로부터 일어나 불안 초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그 심상을 심을 때는 즐겁고 행복하겠지요. 그 반면에. 그런데 왜 그 마음의 형상에서 한번 지은 것은 안 얻어진다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어떻게 아픈 상처가 하면 치료가 되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정말 지우기 어렵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는 한번 깊이 들어보면 자기가 육신이 사라지는 날까지 마음의 상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버리면 그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산에 간다든지 안 그러면 조용한 데 가서 그 마음의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치료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짐을 지고 있다는 끝까지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 생에서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마저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의 진정한 본 마음의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천국을 짓고 마음이 지옥을 짓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서 될 수 있으면 천국과 극락을 지어야 되지 지옥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나쁜 심상을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우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현 사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많지만은 조금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마음 심상에 마음을 가질 때는 좀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가 안 받고 상쾌한 기분과 그 평화롭고 안락한 형상을 그려서 극복하면은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꿈은 자주 꾸는 것이 좋고 한번 심은 꿈은 한평생 과제가 되므로 확실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한 가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거, 작은 꿈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큰 꿈을 하나 세워서 그것을 어릴 때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꿈을 실현하고 성공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또 그 목표를 이루려고 가는 과정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왜 행복을 느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어떤 분이 노동으로서 육체의 노동으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 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일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이렇게 많습니다. 그 일에 집중적으로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열심히 혼신 힘을 다했을 때 그 일을 하고 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 스스로가 다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나무밥에 콩이 굵어 보인다 그런 말도 있듯이 그렇게 옆을 살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인간에서 최대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직업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 행복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일반 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모든 생활하는 그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심경계요. 또한 해탈의 자리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히 교회에 가 기도드리고 절에 가 기도드리고 해야만이 일심경계에 들어가고 진리를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많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거는 과거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지혜가 우둔할 때 하는 이야기지.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발전되어서 지혜가 많이 밝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천국의 자리고 극락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극락을 어떠한 형상을 그리고 모습을 그려서 거기에서 가면 극락이고 천국이다 하는 소리는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그분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글자, 숫자를 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덜 깨진 사람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 아님이 없고 극락 아님이 없고 이 세상은 지옥 아님이 없습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 스스로도 여기서 유튜브를 촬영하는 이 자리가 바로 천국 극락의 자리요. 하나님의 자리요. 부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나를 창조했는 그분. 부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면 부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찾겠습니까? 아니 글쎄 허황하게 그래 찾아가 헤매다 보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찾습니다. 지금부터 찾으려면은 이 유튜브를 보시고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과연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생활,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 보는,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을 집중하십시오. 집중하면 또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삶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인 것입니다. 누가 절에 가서 불생불멸의 자리를 찾고 누가 교회에 가서 불생불멸 영혼을 찾으라 했습니까? 그 불생불멸과 영혼의 자리는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보냅니까?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세계 인류 여러분, 이제 때가 됐습니다.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 스스로 부활할 수 있고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느 종파에 가서 하면 주르륵 따가고 또 주르륵 하고 이게 인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낱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도깨비들이 아무것도 없는, 의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주르륵 가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떠나시고 앞으로 이 유튜브를 잘 보시고 마음에 초능력 있다 유튜브를 시간 나면 보십시오.
시간 안 나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은 저를 찾지 마시고 집에서 조용히 자기가 하는 직업의 업무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렇게 진리를 이루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